11월 9일 오늘 통독 본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것을 13장에서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계기로 사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선교팀이 첫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들이 다녀온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중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선교 여정을 통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탄생하였고,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보내는 회람서신이었습니다. 제1차 이방 선교 여행은 이방인의 세속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첫 번째 행보였으며, 그 파급 효과는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선교에서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이 1차 전도 여행은 유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던 초대교회에게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14장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는 불행을 당했으면서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남동쪽에 위치한 세 도시, 곧 이고니온, 르스드라, 그리고 더베의 선교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걷지 못하던 일을 일으켜 세우자 신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이르기도 하는 등 거듭된 유대인들의 핍박을 무릅쓰고도 계속된 선교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장에서는 첫 선교 여정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들이 방문하게 된 계기는 유대주의자들과의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여전히 율법과 유대 민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모든 신자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강요로 여러 사람 사이에 논쟁과 다툼이 생겼고,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단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내 사도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 기록된 갈라디아서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왜곡했던 정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이 회의에서 초대교회 이방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예루살렘 공회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첫 전도 여행에서 탄생한 교회들을 신방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첫 여정은 백기를 이용해 시계 방향으로 순회했다면 두 번째 전도 여정은 육로를 이용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회를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될 즈음 바울과 바나바가 요한 마가의 문제를 두고 갈라서게 된 일이 있습니다. 첫 전도 여행 중간에서 포기한 마가를 이번 여정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두 사람의 의견이 갈라섰고, 이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는 두 팀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 팀 모두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도팀을 주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무고한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핍박에 맞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울이 순회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한 주도적 방법으로서 변증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벌여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데 그 목적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지만 그 결과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순교자의 피와 희생으로 이어진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자귀적인 순교만이 능사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지성적 논증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어도 그를 거듭나게 하며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은 성령이시듯 선교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하에 진행되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를 믿고 그 인도함을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